오래전에 어떤 집사님한테 선물을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주시는 선물로 이게 무슨 선물이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일산에 그때 아파트를 분양할 때 어떤 아파트 꼭 원하는 아파트를 신청하려고 하다가 너무 그 대수가 셀 것 같아서 차선책으로 좀 마음에 없던, 그렇지만 조금 사람들이 적을 것 같은 것을 신청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저에게 얘기했더니 제가 그랬다고 해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그냥 신청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2대1이에요. 되면은 되고 아니면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원하는 아파트를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선물을 저한테 쿠션 하나를 줬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 사건을 자꾸 저 자신도 살면서 기억하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통계를 또 상황을, 경험을 잡고서 헤아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곳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세 왕이 지금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 그리고 또 에돔 왕, 이렇게 다 셋이 동맹국이 되어서 모압을 치러 가는데, 모압까지 우회하러 돌아가는 그 에돔 광야가 생각보다 너무 길이 멀고 험난합니다. 그래서 가축들과 사람들의 먹을 물이 없어지니 이제는 정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그때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생각하고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는 여호사밧의 제안에 끌려오다시피 한 이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무슨 볼 일이 있어서 당신이 나를 찾아왔습니까? 당신의 아버지 아합 왕이 섬기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에게 가시죠.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섬기던 그 바알 선지자에게 가시죠. 어찌하여 나에게 왔습니까? 처음 모압을 치러 갈 때는 아무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떠나더니 이제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하니 다시 나를 찾는 것입니까? 라는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여호람 왕은 누구입니까? 그의 어머니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요,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그런 믿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 또 싫어하는 그런 사람의 아들이 바로 여호람 왕입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 말에 그렇게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것은 사실 당연합니다. 또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여호람 왕을 보게 됩니다. 모두 세 왕을 다 모압에게 넘기려고 한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진정 마음은 여호람의 말을 절대로 들어주지 않고 싶은 마음인데 왜 마음을 돌이킵니까? 그 세 왕 중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의 대표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섬겼고, 그리고 선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죠. 여호람 왕의 다급한 요청도 에돔 왕의 부탁도 아닌 하나님의 그 아들 여호사밧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동자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불신자나 혹은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핍박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다, 또 생명의 통로다 라고 우리가 서로 찬양하는 것처럼 바로 믿는 자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의 믿음의 요청으로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자비와 긍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 사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은 외면당하고, 그리고 잊혀져가는 이때에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중보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역대하 7장 14절 한번 큰 소리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것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모압과의 전쟁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이루시고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엘리사는 말하죠.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지금 물이 필요한 그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골짜기에 웅덩이를 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생각은 물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든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비가 내릴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땅을 파라고, 개천을 파라고, 그곳에 가득 내가 물을 메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모압 광야는, 그 에돔 광야는 거친 땅입니다. 마른 땅입니다. 다들 의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른 땅에 물이 나올 수가 있는가? 그런데 엘리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이것은 작은 일이라. 우리에게는 큰 일이 하나님에게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률을 따지고 통계를 들이대고 상황을 직시하고 분석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소원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안 원하시는가, 그것에 결정될 뿐이라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여호와께서는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지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동맹국들이 이제 모압을 칠 때 취해야 할 행동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모든 성들, 견고한 성들을 다 허물어라. 그게 아름답고 멋있을지라도 다 허물어라. 좋은 나무도 다 베어라. 그리고 물의 근원인 샘도 다 메우고 또 그 좋은 옥토도 돌로 황폐하게 만들어라 라고 지시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모압이 초토화될 정도로 이렇게 망할 것이다, 쓰러질 것이다, 이게 전쟁의 결과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20절입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제 이 세 동맹국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보니까 그 메말랐던 땅에 물이 가득하였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그 가축들이 다 물을 먹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화이팅, 브라보, 하나님께 감사 외쳤을 것입니다. 이제 환호성을 지르며 사기는 하늘 높이 치올랐습니다. 모압을 칠 준비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한편 모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그 해가
물에 비쳐서 붉게 빛이 난 것이죠. 그들은 물이 있을 거라 생각도 하지 않았을 텐데 붉은 빛에 그것을 피라고 착각하면서 그 세 왕들이 서로 싸움이 났구나. 이제 우리가 가서 노력만 하면 되겠다. 가서 그들을 치자 하면서 먼저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었죠. 결국 그 모압은 이 동맹국 앞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왕은 자신의 자녀를 성 위에서 그 그모스 신에게 번제로 드릴 만큼 궁지에 몰리게 되고 그 온 마을은 그 엘리사가 예언했던 그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결코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곧 오십니다. 주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도 변치 않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임을 오늘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언약, 주의 약속을 잡고 우리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싸움을,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